특별히 우리 계시록 7인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드디어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끝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성과 또 하나는 이제 물질적인 바벨론 성입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은 바로 캐톨릭 중심,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 통합성을 갖는 그러한 음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음료에 대한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 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자,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무리에, 이것은 모든 열국, 나라, 백성들을 말한다고 뒤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나라와 정치와 모든 백성들의 그 배후에서 위에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캐톨릭 교황이죠.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교황이 한번 뜰 때마다 큰 국가적인 어떤 자랑이고 국가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쩌든지 그 큰 음료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 큰 음료는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을 하죠. 영적인 간음을 하기 때문에 큰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거기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3절과 4절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음료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하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보통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아마 로마 이 산에 로마 이 캐톨릭 바티칸의 주변에 로마는 이렇게 주변이 7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통 이 책 7산 이런 책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는 교황이나 추기경 그들의 모든 옷들이 조금 이렇게 붉은색, 또 자줏빛 같은 옷을 이렇게 주로 입고 모든 걸 하니까,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사실 여기 금, 진주, 보석은 사실 새 예루살렘의 어떤 재료들인데, 그 외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이 그렇죠. 이게 종교적인 아주 우아하고 또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보니까 손에 금잔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 통합단, 배교라고 했던 배교. 그래서 이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 음행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의 이름을 말하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료들은 사실은 많은 종교들을 말하죠. 이 세상에 많은 진짜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그 외에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그런 땅의 모든 음료들의 큰 어미다. 뭐 로마 캐톨릭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큰 바벨론. 그러니까 큰 바벨론, 종교적인 가장 큰 바벨론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안에도 참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기는 자가 되겠지만 어쩌든지 대부분 외형적인 그런 로마 캐톨릭의 모습에 대해서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어미다. 영적으로 바로 음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6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큰 음녀 이 여자를 보니까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저들이 가장 많이 순교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참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말로 교황이나 또 그 로마 캐톨릭의 정통에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이죠. 자기들의 어떠한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캐톨릭이 가장 많은 참된 순교자를 만들어낸 어떠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너무나 놀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순교하여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 뭐 십자가의 전쟁 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죽죠. 뭐 그냥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예루살렘을 탄하기 위한 싸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명목상 어떤 전쟁이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나님은 직접 그를 처리하지 않고 바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멸망시킵니다.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뒷부분에 나오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들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로 여기 보니까 나는 이 열불과 짐승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인 어떠한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서 또 주변에 열 나라 정도가 강권적으로 그의 권세를 열 나라가 그에게 힘을 주죠. 그래서 그냥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중에는 그가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종교는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로마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종교 통합된 이 캐톨릭 중심적인 그러한 음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종교적인 바벨론 큰 이 음녀연 바벨 종교적인 것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바벨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뭐랄까 이 물질적인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여기 생활할 때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적인 정치와 물질적인 바벨론이 이 세상에 득세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멸망하니까 종교적인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제 18장에 보면 바로 물질적인 바벨론 성도 멸망하는데 물질적인 바벨론 성은 자본주의성이 많죠. 보통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죠. 하나는 이게 자본주의적인 그 어떤 세상 흐름 바벨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적인 그러한 흐름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이념적으로 사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적으로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강화시켜서 미혹시켜서 이 땅에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공산주의 핵심은 그겁니다. 젊은이들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다수를 시선시키면서 혁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러시아도 그렇고 이탈리아 무솔리니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좀 옛날에 이제는 남북이 나눠지면서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아직까지 후유증이 많은데 이러한 모든 공산주의 그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어내자. 또 한편적으로는 거기에 반해서 무엇입니까?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런 스타일의 그것도 큰 대립이 이 시대에 우리가 있죠. 근데 이제는 이것이 둘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막강하게 러시아 중심, 중국 중심으로 강하게 이끌어갖고 많이 일어났지. 그러나 한편적으로도 미국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일어났고 큰 대립이 있어.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저는 공산주의가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맨 끝에 보면 자본주의가 조금 더 많이 살아남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주의 핵심은 돈이죠, 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근본적인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빈부 차이와 많은 갈등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런 것을 또 없애려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시작됐지만 이것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없는 거기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없죠. 자기들이 사람이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정교조 해갖고 중학교부터 계속 사상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스타일이 원래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아마 40, 50대, 50대 정도? 저는 그냥 그 전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갖고 한국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부분 많이 공산주화 됐죠. 많이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거 두 개를 다 그냥 끝을 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흐름 세상 끝날 때는 이 두 방이 가겠지만 결국 이 종교적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끝내고 또한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바벨론도 주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의 영향이 더 많이 남아있을 거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자본주의는 미국 중심이고 여기는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인데 많이 중국도 이제는 많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도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이렇게 큰 이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18장은 이제 그 물질적인 정치성을 갖고 있는 물질적인 성의 바벨론도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님 오시니까 18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7 대접이 다 부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재림하러 오시잖아요.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종교적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바벨론 세상도의 모든 성도 무너뜨려 세상 정부도 끝내고 주님이 오시니까 내려오실 때 그냥 큰 천사 같은데 바로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하여지더라.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물질적인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아니로다. 요즘에 보면 이제는 트럼프로 말미암아 미국이 자본주의 중심이 돼서 관세 전쟁이 갖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들도 되게 힘들어하죠. 관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고의 화두가 돼갖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또 큰 문제죠. 문제.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 중심 이익을 위해서 퍼스트 아메리칸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정치 세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 관세 그런 전쟁이 아주 자기 나라를 보호할 것처럼 강력하게 그렇겠지만 뒤에 보니까 결국 큰 성 바벨론이여 한
한 번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자본주의 그런 시장이 한 번에 망할 것이다. 왜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러한 항목들이 다시 한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거. 이런 걸 사고 팔고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이게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 요즘에도 종종 뉴스에 보면 아주 세상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그냥 그런 시장 경제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보니까 맨 끝에 말해서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런 물건들을 파는 게 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판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 사람의 목숨도. 요즘에 뭐 인신매매, 그 사람의 장기 이런 것도 나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 사건 크게 났잖아. 사람들 납치해갖고 진짜 무슨 사람도 하나의 그냥 물건이야 물건. 사고 팔고 그런 시대. 하나님 그런 시대만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참된 크리스찬들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돈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 그런 부패함이 썩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참된 교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저 바닥에 가면 그런 잔인하고 정욕과 돈과 이런 거에 썩어진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내는 그것은 그냥 물질적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아까 종교적인 바벨론을 먼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시키지만 이 물질적인 자본주의 그러한 시장은 결국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거에도 너무 연루되면 안 됩니다. 또 자본주의 시장에 너무 돈 이렇게도 열려다. 어떤 사상에도 또 외적인 어떤 캐톨릭 같은 종교 통합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도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바벨론에서도 벗어나고 종교적인 사상적인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벗어나고 또 뭐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돈이 최고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지 진짜 이 마지막을 이기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아까 종교적인 바벨론에서 자유한가?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 요즘에는 한때 됐죠. 우리나라도요.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요. 성도들의 은혜가 있어도 사상적으로 어떤 이렇게 대화가 딱 나오면 그냥 싸웁니다. 그렇게 믿음도 좋고 교회가 봉사가 이렇게 좋은데도 나는 진보고 이거예요. 이쪽 지정을 좀 반대하잖아. 그러면 권사님들이 딱 뭐라 그래. 와.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이야기. 사상은 참된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상이 그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상에 좀 나쁜 말하면 열이 받아갖고 막 그렇게 돼.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갈라져. 목사들조차도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 이 시대. 그래서 아까 종교적인 그런 바벨론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사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요소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자본주의 아까 모든 거 사고 팔고 사람의 영혼까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사주의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예언된 그런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이 마귀와 함께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갖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셔서 모든 종교적인 바벨론 큰 음료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돈이면 다 가지고 최고라는 그런 자본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